꼭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망교회의 생일, 소망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를 소망교회로 또 소망부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샬롬, 스마움 식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망교회가 생긴 지 45년 된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생일이 다 있듯이 교회에도 생일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소망교회의 생일 45번째 생일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45년 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교회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나 유명한 나라들을 가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 지역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 랜드마크를 보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구나, 어느 도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상징물들을 가리켜서 랜드마크라고 하죠.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에펠탑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집트를 가보면 피라미드라는 그 상징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미국의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또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뉴욕에 와봤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죠. 우리 서울에는 남산타워, 또 서울타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랜드마크를 보거나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에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상징물들이 저마다, 도시들마다, 나라들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상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번에 교회의 상징물로서 십자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당시에 사용했던 이 형벌,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할 때 이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그곳에 사람을 걸어서 서서히 죽게 만들어갔던 아주 무서운 형벌의 도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더 이상 무서운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이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교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저곳에 교회가 있구나. 캄캄한 밤에 아주 밝은 빛을 내는 십자가를 보고 저곳에는 교회가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교회의 상징물은 이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표현되는 교회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런 것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진,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가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물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교회는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영화관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죠. 또 스포츠 경기장에도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죠. 그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스포츠를 관람하고 스포츠를 응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모임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스포츠 경기장 아니면 영화관, 이런 곳에 모인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조금은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 또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이 공동체인 교회는 다른 모임들,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반응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우리가 추운 날씨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여미게 되죠. 또 우리가 더울 땐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땀이 나고 그 땀을 식히기 위해서 손바람을 사용해서 우리가 더위를 식히게 되죠. 또 우리가 신나는 음악을 듣게 되면, 아주 신나는 찬양을 듣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몸을 들썩거리게 되고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추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반응이 들어올 때 아주 당연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반응,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아주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목적, 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또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교회에 높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과 또 영어를 쓰는 미국인이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서로가 자신의 사랑,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또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 이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몰라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의 생각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끈끈한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인 것이죠. 소망교회란 어떤 곳일까? 또 소망부라는 공동체, 이 소망부라는 부서는 어떤 곳일까?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 높이 솟아있는 녹슬지 않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교회란 어떤 곳인지, 소망부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먼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망교회로 또 소망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